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부터 25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결국 이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불편한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났는데, 정작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진리가 선택되지 않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실보다 반응이 더 빨리 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MIT 연구팀이 2018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실보다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정보에 더 빠르게 반응하며, 특히 거짓 정보가 진실보다 더 넓고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주요한 사실은, 사람은 진실을 따라 움직이기보다 더 강한 감정과 더 큰 소리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의심하지만 10사람이 말하면 흔들리고 100사람이 말하면 믿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집단 동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앞선 현상, 집단 동조 현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이어지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의 공식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큰 소리가 그 진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의 욕망과 어두움으로 인하여 진리가 선택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더 옳은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더 깊은 논리를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소리의 크기였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기보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흐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다수가 그렇게 선택하면 우리는 쉽게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있었던 사건이나 소문에 대한 명확한 정보나 증거가 없을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던데 라는 말 한마디면 소문이 진실이 되어버리고 그 소문의 대상을 다 같이 달려들어 목소리를 높이고 물어뜯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어원을 먼저 살펴보자면,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의 의미는 관역을 빗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죄의 본질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진리라는 관역을 알면서도 그것을 피하고 등 돌리고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간 진리를 알고도 무너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빌라도는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팩트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이전에 3번이나 말합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큰 목소리로 외치는 대로 십자가형에 처하게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진리를 몰라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 가운데 모인 백성들, 즉 사람들의 반응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백성들처럼 크게 울려 퍼지는 소문에 이끌려 다니는 한 사람에 불과했을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빌라도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왜곡하는 많은 무리의 힘이 두려워서 타협하고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를 대며 진리를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온 날들 가운데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경험하기도 하여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시선, 관계의 압박,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릴 때 우리는 진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인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함께 재판을 받던 바라바는, 죄인 바라바는 풀려나게 됩니다. 반면에 죄 없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향하게 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죽어야 할 죄인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순간입니다. 죄인 바라바는 반란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죄 또한 짊어지시고 십자가 처형대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죄인이고 반란자이며 살인자인 이 바라바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조차 외면하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날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큰 소리를, 죄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 같습니다. 과연 바라바는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분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날 바라바, 그의 자리는 분명히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죄인 바라바에 대하여 성경은 이 사건 이후로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냈는지 바라바의 이야기를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생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겨두신
열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바라바는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이 살아난 것이 단순히 운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죄악 가운데로 빠졌을까요? 아니면 자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이 질문은 바라바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외면하고 진리에서 벗어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죽어야 할 존재였고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으며 나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사람들의 소리는 진리를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조차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여전히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바라바의 이후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바라바 되었던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연히 살아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살아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소리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바라바와 같은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걸음이 모두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나아가 우리의 평생토록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